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백성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평상시에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기본적으로 번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매번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식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꽃은 나비와 벌과 같은 곤충을 먹이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꽃피웁니다. 꽃이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고 또 달콤한 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짐승들은 수컷과 암컷이 교합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더 화려한 털이나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은 발정기가 따로 있어서 발정기 외에 쾌락을 위해 교합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발정기에 따라서 교합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또 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능으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동물과 비슷하게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은 인간은 따로 발정기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없어요.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고 계시고 그 거룩한 삶은 성생활의 질서와 절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제도와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성행위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우상들만 압니다. 그들은 가정제도와 부부관계를 벗어난 쾌락을 추구하고 또 우상 숭배를 위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자, 가나안 백성들의 음란함과 방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 이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앞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읽진 않았지만은 근친 간에 불법적이고 음란한 성관계를 금지하였습니다. 자기의 친족, 또 형제, 그리고 친척 등의 또 이제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것이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아내가 월경일 때 부부관계를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월경 중일 때는 남편은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왜 그러실까요? 이 생리혈을 불경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거룩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어서 임신을 못하고 생명력을 잃은 피는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리혈은 생명의 잉태라는 이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불경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억압이라고 말하고 인간은 자유롭게 쾌락을 위해서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것을 되찾아야 되고 이것이 해방이다. 이것이 지식인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한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히브리 실제 표현을 보면 자녀를 위하여 이웃의 아내와 동침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도 사실은 이 생명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웃 간에 같은 공동체끼리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자, 몰렉은 원래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숭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인접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고 계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이 암몬 족속의 신인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소머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신인데 그 우상신을 뜨겁게 달궈 놓고서 자기의 살아있는 어린 아기를 산채로 그 우상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기는 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우상에게 함부로 바치고 손상하는 이런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성적인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몰렉에게 아이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뭔가 좀 다른 얘기 같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기는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성행위. 남성이 여자를 버리고 또 여자를 상관한 것과 같이 그렇게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는 이런 동성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과의 행위, 짐승과 행하는 성행위도 가증한 일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또 남성도 또 여성도 짐승과 하는 행위는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 동성애 문제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연결이 돼 있어요. 다양한 범주와 이론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지금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데올로기, 또 정치의 문제, 법률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는 이런 거룩의 관점과 생명의 관점,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의 보호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데올로기 문제, 정치의 문제, 법률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접근해야 되고 다뤄야 됩니다. 자, 이어서 그 땅에 대해서 이 성범죄와 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앞에서 열거한 이 성적인 문란함을 자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여기 미리 살고 있는 이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성적인 방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스스로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그냥 폭력적인 침략자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멀쩡히 그들은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침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강탈한 그런 침략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이방 백성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증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고 땅도 그들을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해 주실 때 그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 대표적인 게 아모리 족속이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로 가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족장 시대에 살고 있다가 요셉이 총리되었을 때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었죠. 그리고 4대 만에 정확하게는 이제 43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느냐. 애굽에 가서 기근만 피하고 빨리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가나안 족속의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만큼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그만큼 하나님의 앞에서 눈앞에서 찼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계획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 때는 그냥 여기가 내 땅이려니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깨우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민족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이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내가 쫓아내는 것이고 그 땅이 토해내는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것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의 주된 핵심은 거룩,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거룩과 생명과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교회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로 물든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표현이 뭐였습니까?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땅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땅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는 땅이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후손을 중다하게 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은 그 땅에서 사는 백성들의 삶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 땅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방탕하여 죄를 범하고 사니까 그 땅이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과 동시에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거류민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같이 애굽에서 따라 나온 그런 이방 족속들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런 믿음으로 귀화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또 같이 거하게 되는 그런 거류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 그 이유, 그 가증한 일들,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이것을 절대로 하나라도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실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절반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 배우고 성적으로 타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해서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땅이 토해낸 거죠.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멀리 갈대아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이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약속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개인의 삶과 윤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판정하시고 개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약속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부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보시는 게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각 사람의 우리의 삶은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연결이 또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폐해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참아주셨고 때가 되자 그 땅이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동성애만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만족과 쾌락을 쫓는 것이 다 죄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대할 때 그것만 죄인 것처럼 말하면 문제가 됩니다. 늘 자기 반성.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적인 범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언론에도 노출되고 또 문제가 되는 일들, 또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처리하지 않고 취시하고 덮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룩하고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먼저 자정하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 자신과 공동체가 서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투명하고 또 엄격해야 되는 자기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도 아니고 단순한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 이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자기 만족과 쾌락을 쫓는 것,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런 성적인 방종과 또 우상 숭배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의 질서를 더 배우고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거룩과 생명의 가치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우리 부부관계,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더 높은 윤리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품고 거룩을 외치는 이런 모습은 자정돼야 되고 갱신돼야 됩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될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